사무엘상 30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에서 31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전리품 가운데서 얼마를 떼어 그의 친구들 곧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그것이 주님의 원수들에게서 약탈한 전리품 가운데서 떼어내어 선물을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로엘과 심못과 에스드모아와 호르마와 고라산과 아닥과 헤브론과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드나들던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선물을 보냈다.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해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그 다윗 부하들과 다윗 자신의 아내들과 가족들을 모두 무사히 되찾았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그동안 약탈을 하면서 챙겼던 그 많은 물건들, 여기 보니까 가축대도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까지도 전부 다 챙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우리가 지난 본문에도 읽은 것처럼 뒤처진 200명과 그리고 앞서 나가서 싸웠던 400명이 똑같이 나눌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 주변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 지역들에게 이걸 나눕니다. 같이. 이 다윗이 좀 생각하는 게 좀 다른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싸워갖고 되찾아온 이 전리품이죠. 좋게 말하면 전리품이고 약탈한 사람들의 것을 다시 약탈해 온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그런 그 재산으로 꽉 쥐는 게 아니고 이걸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 근방 지역에 아말렉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 그리고 다윗을 도와줬고 다윗의 부하들이 왔다 갔다 왕래했던 그 성읍들과 특히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그리고 다윗을 도와준 친구들에게도 이 물건을 나누는 겁니다. 이 다윗이 생각하는 걸 보십시오. 무엇인가 소유하게 되면 이거를 분배합니다. 나 도와줬던 사람, 그리고 정당하게 빼앗긴 거를 정말로 다시 돌려줬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일을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정말 깊은 마음 밑바닥에서 목자의 심령이 있었던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람들을 돌보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양처럼 백성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눠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자에 탁 오른 다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셨던 미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그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아주 끔찍한 명령이죠. 어떤 것도 살려두지 말랍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 행렬에서 노약자들은 뒤처지는데 그 뒤처지는 노약자들을 아말렉이 무참히 공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가진 뭐 이렇게 금은 보화들 다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약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의 일을 기억하시고 이거를 사울에게 아말렉을 무찔러라. 다 죽여라. 내 자녀를 해친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때 사울은 자기의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근데 아각 왕을 살려주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그리고 그 양이라든지 이런 갖고 가서 쓸만한 것들 다 갖고 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아말렉을 쫓아가서 약탈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약탈품을 막 손도 대지 않고 깡그리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게 아니라 얼마를 갖고 온단 말이죠. 그거를. 그리고 나서 나눠줍니다. 아니 사울 왕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전리품을 가지고 나눠주고 이것도 하나님 분노하실 만한 일 아닌가?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치러 올라갈 때 하나님이 쫓아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 너희의 아내와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좀 사실 좀 이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사울 때는 절대 손대면 안 되고 다 진멸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윗 때는 왜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 사람들의 전리품을 다 그대로 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는가? 하나님은 약간 편파적인 게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의중과 생각이 아말렉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만일 다윗이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 하면 제 생각에 다윗은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손 안 댔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명령이 없을 땐 다윗은 그걸 자기의 재산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아주 특별해졌습니다. 고생을 하면 제 생각에 사람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보란듯이 잘 살겠다. 내가 나 조롱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내가 비웃듯이 한번 잘 살아보겠다. 이런 어떤 고생을 하면서 이런 뭐라 그럴까요? 도끼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마음속에 들어가는 고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취했을 때 그 사람은 자기가 받았던 멸시를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주기 쉽습니다. 마치 시어머니 흉본 며느리가 똑같은 짓을 한다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 고생을 하는데 이 사람의 영혼이 굉장히 아름답게 빚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생을 하는데 어려운 일 많이 겪으면서 도끼가 생기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긍휼을 갖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어떤 고생이라는 터널을 지나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영혼은 그 터널로 나오자 보석처럼 빛납니다. 정말 군계 일학처럼 어두운 데서 빛나는 영혼이 됩니다. 고생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의 사는 거를 새로 깨닫게 됩니다. 인생 뭔지, 뭐가 의미 있는 건지.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 성경에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선물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선물이라고 여깁니다. 내가 열심히 해갖고 번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선물을 자기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나눕니다. 아말렉에 의해서 강탈당하고 빼앗기고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눕니다. 부하 600명들에게만 공평하게 나눠준 게 아니고 이 성들을 기억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하고 하면서 대학원 다니면서 용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저는 돈을 모으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모으면 다 그만 나가버립니다.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돈이 아무한테나 몰리면 안 되는 거구나. 정말 아주 현명한 한 나라의 재정부 장관처럼 아주 지혜롭게 어떻게 이거를 나라를 건강하기 위해 쓸까라는 안목을 가진 사람에게 그 재정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재물도 정말로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걸 어떻게 써야 의미 있는 건지, 장님이 돈 벌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 축복도 하나님 그 축복이 뭔지 아는 자에게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윗은 그걸 다시 축복으로 부하들에게, 자기 동료들에게, 백성들에게 흘려보냅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영혼이 될 수 있을까? 고생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이 사람을 지켜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렵고 험난한 고생의 터널을 지나 도끼와 악밖에 남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의 영혼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보석처럼 빚어지는 정말 축복받은 영혼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